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고 주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살짝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마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셨는지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망설이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좀 이렇게 말만 옆에 분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그 축복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이렇게 연인 사이나 결혼했을 때에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자도 이게 또 왜 이렇게 물어보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명로 선교사님 결혼하신 지 1년 좀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들어보셨다 그러는데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남자에게서 준비해야 될 마음은 바로 뭐냐면 자기 나 사랑해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것을 질문했을 때에 남자의 답변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무엇도 해주고 무엇도 해주고 무엇도 해줬잖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중요성과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 그리고 또 다른 관심의 초점, 다른 관심보다도 나에게 더 관심이 있어. 라는 어떤 그런 큰 의미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나 사랑해라는 것을 점검할 때에 그 점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랑했다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있다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했었고 지금 사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준 것만을 이렇게 따지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이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했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다가 중요하고요. 사랑할 거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 사랑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좀 망설이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좀 망설일 때가 있고 앞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까? 하면은 그 바라는 마음은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그것을 더 깊이 갖고 간직하며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 교회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은 이제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깊이 더 아주 큰 사랑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참되운 사랑의 가정이고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더 남은 생애에서 더 가정과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더 깊어져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랑을 위해서 너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말씀하시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삶의 현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 있지 못하고 또 사랑을 놓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바랬을 것이에요. 이 질문 아마 베드로에게 하기보다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 너희들이 첫사랑이 있었다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며 믿으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 큰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하고 나서의 사랑이 큰 것 같아요? 참 이게 애매하죠,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벌써 세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러면 남자들 실망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여자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까? 많이들 좀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더 깊은 사랑으로 못 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더 깊은 사랑으로 못 갔기 때문에 그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너가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며 너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겠지만 지금 내가 더 깊이 믿어야 되고 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 깊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삶을 이기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번 주에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냐고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자,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정통적으로 금요일입니다. 근데 금요일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일요일날. 그러면은 금요일 날에 원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했을 때에 여기서 답이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날을 뜻합니다. 그럼 주일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면은 이제는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있는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이신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을 또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 무엇을 막달란 말이야, 좀 더 달란 말이야, 이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삶에 정말 새 생명의 기쁨의 삶을 살던 이 여인이었어요. 귀신이 들려 고생하고 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 삶을 드렸던, 그 고백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큰 돌로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군병들을 세우고 지켰는데 돌이 옮겨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누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슈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은 이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짜고 무언가를 했을 텐데 제자들이 몰랐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는데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자,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죠. 그 무덤가를 이제 점검하러 가는 것이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 다름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이 다름질하는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사랑하니까 이 베드로랑 같이 달려가는데 자기가 좀 더 달려간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 예배 가운데 또 다름질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가듯이, 오늘 여러분들 주일 되면은 예배당 나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보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더 빨리 달려간 것이죠.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는데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들어갔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난리가 나기보다도 어때요? 진짜 이게 그분의 말했던 것이 부활했을까? 아직까지는 확실한 믿음은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확실해요? 아멘이 좀 더디 나오시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염라대왕이 나 있다 이렇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뭔가 확신에 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저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제자들 들어가 믿더라. 9절에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심이 있는 분들 더 열심히 믿을 때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증거된 무덤, 빈 무덤을 보면 어때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들도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부활하셨을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선 자기 삶으로 가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확진자가 더 계속 많아지고 있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염려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확진을 피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연약한 예배지만 그래도 믿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빈무덤을 벗지만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에 들여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납니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이 마리아가 무덤 앞으로 돌이켰더니 이 천사를 만난 것이죠. 천사를 만났을 때에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요, 이 천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누가 계셨냐면은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이 마리아가 누굴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예배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진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만나주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분명히 임재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러면서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예배지만 그래도 믿음만큼은 뒤지지 않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 계신 예배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 오는 가운데도 모르겠어요. 우리 필동 감리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멘이 약하신 거 보니까 몇 번 대판 싸우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싸우고 오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어렵게 오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거 뭐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귀한 마음이지만 지금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이 말을 듣고선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아, 나에게 늘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빈 무덤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진짜 직접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을 겁니까? 네, 제가 하도 다 대답이 없어서 물 한 잔 마시고요.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주의 종이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게 많은 꿈이 있어서 저도 뭐가 되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내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랬어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진짜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붙들려고 했더니 붙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들 믿으실 겁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을 믿으실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됩니다.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아마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 사건이 멀리도 아니고 그 안식 후 첫날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 문을 좀 열고, 야, 우리 이제 숨어 살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죽어도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어떻게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여자 말 믿고는 모르겠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 진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이런 주님 만나는 역사 있으시고 응답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제자들이 너무 기쁜 것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여러분들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흙으로 지었던 그 인간, 어떤 육신의 인간에게 루하우, 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생명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에 됐던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에게 루하우,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이제는 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믿지 못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의미심장하고 깊은 말씀을 이들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 주를 위해서 살 거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저녁마다 기도하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이 좀 약간 뭔가 기운이 딸리는 아멘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며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새롭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하면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믿음이 따끈따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만약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손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못자국에 손 집어넣으면 저는 난리 날 것 같아요.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 따끈따끈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될 제자들이 어디 있냐면은 20장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드레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듯이 8일을 지나서입니다.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믿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요. 아직도 그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도마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도마 형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도마는 뭐라 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야, 너희들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난 못 믿게. 여기에 오신 분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경험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믿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믿다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여러분들 도마는 못 믿었어요.
도마에게 이르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적어도 제자들 같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그 제자들, 동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 경험해서 만났어. 그러면은 도마도 나도 믿어야 돼 했는데 도마도 안 믿더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에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의 믿음을 얘기하고 한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산다?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저 인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점점 확신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생을 알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다 받아봤죠. 제가 저번에 간증 한번 했다가 저는 크게 놀랐어요. 제가 그 런닝머신 간증했잖아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선 제가 런닝머신 하나님 앞에만 조용히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하나님 저 런닝머신 갖고 싶어 했더니 연합집회 그 얼마 안 돼서 연합집회 끝났더니 어떤 권사님 가다가 저 귀에다 대고 전도사님 런닝머신 하나 필요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하고선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이 얘기를 안 했더니 형님이 가게를 하다가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런닝머신을 운동하려고 사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비싸게 주고 돈 줬는데 처분하자니 면서 그때 제가 생각났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저랑 하나님만 하는데. 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간증했더니요, 끝나고 우리 저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더 세요 그러더라고요. 런닝머신 갖다 댈 게 더 그래서 더 센 거 기도해야 되겠어. 저도 막 몇 억 넣고 기도해야 되겠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 이거 뭐 그분한테 지기 싫어서. 그분이 뭐라면요, 자기는 지금 몇 분 지나면은 2천만 원을 지금 내지 않으면은 자기 일하는 곳이 지금 다 저기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몇 분 안에 너무 급하니까 이 몇 분 안에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몇 분 안에 누가 찾아왔는데 근데 왜 인상 안색이 안 좋았더니 나 지금 이렇게 돈이 필요하더니 그분이 말없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남의 얘기라도 아멘도 안 해주셔. 하여튼간에 얼마나 센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지만 아멘 할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와,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적어도 나의 하나님도 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참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8해가 지났는데도 문을 닫고선 그러고 있고 도마는 나는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이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21장에 보니까 또 연결돼서 그 후에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도 자 놓아봐. 야 일로 와. 야 아니요 주님 믿겠. 야 빨리 집어넣어 임마. 너 임마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죄송하게 놓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여주심과 나타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증거를 나타내는 것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도 합세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들은 어부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에 했던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그 전에 우리들에게 했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때에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했던 대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다시 그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으로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공허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알게 됐는데 아무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됐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세상 삶을 살 때는 어때요? 공허함,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 공허한 삶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것, 또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랑하는 자는 좀 더 빨리 깨닫는 것 같아. 주님이다, 주님이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마 이 시몬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그 옷을 벗고선 지금 안 잡히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이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예의를 갖추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마 이들은 정말 먹는 것도 있고 지금 열심히 고기 잡고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부활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만 믿는다고 하지 지금 더 열심을 내는 것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돈 버는 데 관심 많고 세상살이에 관심 많고 주님은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과연 그런 삶 가운데에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봤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먹지도 않고 일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딱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이상한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와 주님이시라, 막 주님이시다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끌어안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꾸 찾아와 주시고 자기네 형편과 자기네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주님이냐 감히 묻는 자가 없이 침묵이 흐르더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얘들아 먹고 해라.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번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가졌지만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예요.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지만 구원의 감격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지만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서 나오신 분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나오신 분들에게도 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여러분들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랑 여러분들 결혼하니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랑 다 똑같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혼해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닫고선 더 믿어가는 그런 삶,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거랑 대학 이후의 삶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서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역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목사가 돼서 하나님 사랑해서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 직분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준 것이에요. 이번에 선교사님도 이번에 간증하셨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막 그 토요일 날 그렇게 하는 게 싫었다 그러잖아요. 막 통역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냥 찬양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친구들은 토요일 날 놀고 있는데, 근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 사역들, 하나님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목사 아니면은 제가 새벽 예배 잘 드렸을까요? 아니, 목사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에 이 시간에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사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목사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히려 더 기회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조반을 먹으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좀 헷갈리지만 잠깐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 너가 함께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 가정, 이런 것보다 너가 주를 더 사랑하느냐, 이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너가 사랑하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단어에 좀 원어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냐면은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실 때에 아가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이거는 신적인, 신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나를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줄,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한 사랑은 뭐예요? 필레이스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정적인 사랑, 깊어져 봤자 연인의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라고 쓰는데 양은 여러 가지 양의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 좀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르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니아라는 단어는 어린 양을 뜻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어린 양, 내가 사랑하고 너에게 맡겨진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또 아가파오라고 얘기해요.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이스, 연인과 같이, 우정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되 내 양, 여기서 양은 프로바타입니다. 프로바타는 좀 더 어린 양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양. 너가 어린 양을 먹여서 좀 더 키운 그 성숙한 양을 어떻게 해요? 치라, 좀 이렇게 돌보아라, 이런 표현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양들, 내가 맡겨진 일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돌아봐라,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그만한 사랑을 드릴 수 없다라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좀 더 낮추어서 그럼 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이가 세 번째 물어보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이게 뭐 참 난감한 것 같이 왜 이렇게 물어볼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먹이면 안 되겠느냐. 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과거였느냐? 아니면 지금 사랑하느냐? 앞으로 사랑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한다면 앞으로 너가 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라고 물을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전에 믿었던 믿음보다도, 지금 믿는 믿음보다도 주님께서는 더 앞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 지금 살아온 날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그 결혼을 여러분들 왜 하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려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결혼하게 한 것 같다면 결혼해서 싸우라고 결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해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전에 사랑했던 그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보니까 내가 전에 막 나를 위해서 먼 걸음도 달려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반찬을 왜 이렇게 했냐고 투덜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 가정을 꾸리고 이 삶을 줬다면 더 사랑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필동교회를 왜 만나게 하셨고 여기서 왜 신앙생활 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사역을 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입니다.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직분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직분을 주며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성가대라는 것, 교사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준 것은 그냥 그거 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사랑은 뭡니까? 주님이 원했던 그런 깊은 사랑까지 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삶의 현장으로 가서 고기 잡는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근데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어서 나온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믿으려고 나오다 보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첫눈에 반했다? 뭘 첫눈에 반합니까? 그 사람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쓴 게 어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여러분 자녀의 사랑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려고 나왔다면 그는 계속 치고 부모의 사랑을 몰라고 내 마음을 몰라줘도 우리의 사랑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사랑하려고 하면 그가 그 사랑으로 녹아져낼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더 깊이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믿게 되고 더 많이 사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그러는 것이래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려고 결혼하고 더 깊어지는 사랑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더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나온 그 믿음을 주님 보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의 삶으로 가라, 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너가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아마 이걸 겁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사랑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고, 우리 예배도 앞으로 더 진해지고 더 귀해지고. 에베소 5장 1, 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랑을 또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더 깨달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내랑 살면서 그냥 점점 식어져가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와 같이 그냥 그렇게 너희 바쁘고 나도 바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더 깊어지는 사랑을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 복종하는데 무슨 주께가 나옵니까?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다 보면은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한번 해봐라. 너가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한번 해봐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 가정에서도 한번 나타나게 해봐라. 그러면은 그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그냥 사랑했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뜨겁게 사랑했지, 내가 저 여인을 보려고 먼 거리도 단숨에 달려가고 없는 돈에도 막 돈을 막 쓰고,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막 그냥 선물 사주려고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해가지고 막 그 선물을 사줄 때 저 여인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았지. 다들 그런 한 번의 사랑쯤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그 사랑을 다 옛사랑으로 보지 말고 지금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한번 해봐라. 멈추지 말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남편들은 자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 생각하기보다도 제 것을 더 많이 먼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면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한번 해봐라. 와, 저 사랑하는 것처럼 제 아내 사랑하면 난리 나겠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더 사랑하고 더 죽어지고 다 모든 것을 쏟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32절에 이 말씀을 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을 얘기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식어져가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쏟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진 사명, 사역,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주님이 내게 맡겨줬어. 저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를 사랑해야 돼. 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오늘 이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주님이 피값으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 내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계속된 예배와 계속된 믿음은 더 깊어져만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결혼하기 전의 사랑보다도 결혼해서 앞으로 가는 사랑이 더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더 깊은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모의 마음은 누가 아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은 누가 아는 것입니까? 절대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큰 사랑을,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 됐을 때도 내가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쏟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무엇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일들, 사역들, 주어진 예배들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주님의 것을 깨달아가고 믿어져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은,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아니요. 그 방법을 말씀해 준 것이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겨진 이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사역, 이것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통로라는 것이에요. 이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삶에서 허덕인다면은 부활의 주님이 아무리 나타나도 부활의 주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 부활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부활주의를 맞아서 나눴던 말씀이 부활장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 삶에 집중적으로 이 세상 삶에 얽매여서 산다면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삶에서 부활이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삶에 너무나 집착해서 연연하고 사는 것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의 철면대에서 부활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부활장의 마지막 끝을 뭐라고 장식하냐면 15장 5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의 표현을 더 사랑으로 깊어지길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주님의 일이 귀찮아지고 주님을 향한 예배들이 더욱더 식어져만 가고 있고, 처음에는 뜨겁게 사역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마음들이 식어져만 간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물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주었구만. 넌 무엇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없다면 말뿐인 것이에요. 자기 나 사랑해?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해? 나 꽃다발 받고 싶어. 아이고, 말이라고 해? 기다려봐. 자기 나 사랑해? 어우, 사랑하지.
무엇 해줄까? 꽃다발밖에 원해. 아, 저번 주에 했잖아. 저번 주에 뭘 또 해달라 그래?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매번에 오는 예배를 통해 주님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해서 왔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더 깊은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가정, 삶, 예배, 사역, 사명, 거기서 여러분들 뒤지지 마시고 더 깊이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애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이 풀어주는 그 사명의, 그 사랑의 가정과 삶의 믿음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예물, 모든 것 헛되지 않고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앞으로 더 깊이 주님을 믿고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